창세기 1장 31절을 본문으로 성도의 선한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선하다는 말은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인 기준에 부합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긴 한데 착하다는 말은 그 언행과 그 쓰는 마음씨가 상냥하고 친절한 것을 우리는 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 눈이 굉장히 많이 왔죠. 11월 강설량으로는 117년 만에 최고 강설량이라고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눈이 내리지는 않았지만 이틀간에 걸쳐서 왔지만 제가 봤을 때 산에 쌓여 있는 그 눈의 모습, 나무 위에 얹혀져 있는 눈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제가 초등학교 때 경험했던 그 눈 이후로는 아마 가장 순간적으로 많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곳곳마다 그 나뭇가지가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져서 바닥에 떨어진 것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날 아침에 둘째 아이가 등교하면서 눈이 오는 걸 확인하더니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아빠, 교회 마당에 눈 다 치우면 안 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눈사람을 만들고 이제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3분의 2만 치우고 3분의 1만 남겨놨습니다. 아마 저는 그날 강원도 군 생활할 때 눈을 치운 이후로 가장 많은 눈을 치웠던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 이제 전방에 들어가면 부대가 따로 이렇게 소대별로 이렇게 고립되어서 따로 사는데 거기까지 산길을 이렇게 긴 차량이 이동하는 그 보급로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눈이 쭉 다 쌓이거든요. 그럼 거기로 군용 트럭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아니면 보름에 한 번씩 소초에 모여 사는 20-30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이렇게 갖다 주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이제 먹고 사는데 눈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못 올라와요. 그래서 눈이 온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아침에 원래 밤에 근무 쓰고 자야 되거든요. 그러면 잠 못 자고 다 일어나서 다 삽들고 밀대 들고 가서 계속 그 보급로를 저기부터 이렇게 몇 킬로부터 치워야 되는 그 괴로운 그 경험이 이번 주에 생각이 났습니다. 많이 굉장히 이쁘게 내린 그 눈이 눈사람을 만들어야 하는 아이에게는 선이었어요. 좋은 것. 그러나 그 눈을 치워야 하는 저에게는, 우리 어른에게는 사실 악이었습니다. 좀 더 거창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선입니까? 아니면 팔레스타인이 선입니까? 이스라엘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팔레스타인이 악이 되는 거죠. 반대로 팔레스타인이 불쌍하고 그를 편들고 팔레스타인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간단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평판도 중요하고 어떤 인격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착한 사람은 결국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사람의 선함과 착함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나한테 선하고 착한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악하고 못된 것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악하고 못된 것이 나에게는 선하고 좋은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그 선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는데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배우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그 표현들만큼 많이 나오는 표현을 오늘 살펴볼 것인데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선하다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올바르고 착한 것,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 맞고 친절하고 상냥한 것,
그것이 선하고 착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도덕적 기준에 맞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올바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고 상냥하고 나한테 잘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인간의 선함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선하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에 대해 표현되는 여러 가지 그 표현을 봤을 때 인간의 윤리도덕적 사전적 의미로 그것을 다가가면 기독교를 윤리도덕적 종교로 전락시키고 말아요. 굉장한 실수거든요. 굉장한 실수. 성경에서 하나님을 선하다고 할 때 그 선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착하시고 도덕적 기준으로 완전하신 분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상관이 있는 말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선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얘기하고 있구나. 우린 그렇게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그 한나의 애타는 기도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 같은 아이였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실인 하나님께 어떤 제물과 같은 아이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수련생처럼 자랐어요. 누가 가르쳤겠어요? 제사장 엘리 밑에서 성전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랐던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됩니다. 나중에 사울왕과 다윗왕을 기름 붓는 그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릴 적에 사무엘이 성전에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절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난 부른 적 없다. 또 얼마 있어서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또 세 번째 또 그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세 번이나 사무엘이 경험한 얘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이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뭔가를 말씀하시려는 것 같다. 하나님의 음성 같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귀 기울였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예언과 계시를 전해줍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엘리 제사장이 묻는 거예요. 사무엘아,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묻는 거예요. 그 내용을 궁금하니까.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좋지 않은 내용이었거든요. 누구한테는? 엘리 제사장한테는 사실 그 가문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얘기였는데 그 얘기를 사무엘이 제사장에게 전해줍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는 여호와시니, 너에게 말씀하신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하신 대로. 여러분 엘리 제사장한테는 굉장히 이거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상냥하고 마냥 착하시고 친절하신 그런 선함을 가진 분이라면 엘리 제사장을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아무 일 없게 만들어줘야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선하고 착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말해요. 비록 나한테는 좋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나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선하신 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뜻과 목적대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역대상 16장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 왕이 부른 찬송가 가사예요. 근데 이 찬송가 가사를 불렀을 때가 어떤 상황이냐?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과정이에요. 그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그 예루살렘 성중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죠? 그죠? 막 춤을 췄어요. 전 아직도 춤추며 찬양하는 게 굉장히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춤도 못 추지만 막 춤추는 모습을 그 아내였던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굉장히 주책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책맞다. 아니 왕이 채통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이거 사람 보는 눈에 지금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서 그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되찾아온 것이 너무나 나는 기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춤을 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건이죠. 그때 다윗과 그 백성들이 불렀던 찬송가 가사가 이거예요. 언약궤를 찾아오면서 가사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니 하나님이 뭘 하셨기 때문에 선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에서 나한테 잘해주면 선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하셨길래 지금 선하다고 찬송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찾아오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언약궤가 뭐예요? 우리 죄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목적이 언약궤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언약궤가 돌아온다는 걸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 뜻대로 목적대로 우리를 변함없이 붙잡고 계시고 구원하시는구나. 그 언약궤의 회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서 백성과 다윗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왜? 그 뜻과 목적대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선하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0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포도원 품꾼 비유예요. 천국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는 포도원 품꾼 비유인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품꾼, 일꾼들을. 품꾼이 뭐죠?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품꾼들에게는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품꾼들을 들여보냅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주인이 9시쯤에 시장 어귀에 나가보니까 아직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너 여기서 왜 놀고 있느냐, 너희들도 들어가서 일해라, 일당 주겠다. 들어가서 일합니다. 다시 점심 12시쯤에 포도원 품꾼이 나가서 있으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도 들어와서 일당 받고 일해라. 들어옵니다. 오후 3시에 나가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일당 받고 들어와서 일해라. 마지막 오후 5시에 나가서도 보니까 아직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들어와서 일해라. 품삯 받고 들여보냅니다. 그 하루 일과가 오후 6시에 끝마칩니다. 지금 굉장히 즐거운 시간, 일과를 마치고 하루 품삯을 받는 시간, 품꾼들이 쫙 줄을 섰어요. 근데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마지막으로 1시간 남겨놓고 5시에 온 사람. 여러분이 사장님이에요. 그럼 품삯 어떻게 주겠어요? 시간 맞춰 주지 않겠습니까? 일한 대로?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나도 남는 게 있지. 어떻게 똑같이 다 줍니까? 이렇게 지켜보니까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그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 일당을 다 주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아침 일찍 나왔던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1시간 일한 사람을 하루 일당을 다 주는 거 보니까 나는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일했으니까 나는 분명히 최소한 한 데나리온 이상은 더 줄 거다. 그런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이제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주인 앞에 섰어요. 더 받겠지.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똑같이. 기분이 상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에게 따집니다. 아니, 우리는 아침부터 나와서
더위와 싸워가면서 하루 종일 당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했는데 겨우 1시간 나와서 일한 사람과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는 게 합당하냐? 그렇게 따집니다. 여러분, 지금 따지는 그 일꾼들이 포도원 주인을 선하게 보는 거예요?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들 기준으로 봤을 때 악한 거죠. 네가 악하게 보느냐? 지금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 일처리가. 그때 포도원 주인이 따지는 그 일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선하게 행동하는데 왜 따지고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내 것 갖고 내가 하는데 내가 선하다. 선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하시는 거. 나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행하시는 거. 그게 선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 인간의 윤리, 공익, 도덕적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선함을 바라보고 저건 공평하지 않은데 인간이 판단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이렇게 버릇이 없을까요? 뭘 따먹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과 뭡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지혜를 주는 과실. 근데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심판주는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십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만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라는 게 그게 교만이고 죄인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그 본성을 가진 품꾼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악하십니다, 감히 판단하는 거예요. 감히. 여러분, 기독교를 여러분의 윤리 도덕적 기준 갖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깨끗하고 여러분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기독교를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윤리 도덕적 기준으로. 포도원 품꾼 그 주인이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그 주인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대로 행하실 때 그것을 우리는 선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이 선하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선하다. 지금까지 전 여러분께 이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신의 뜻과 목적대로 변함없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선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선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쓴다고 했죠. 여러분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까?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무슨 영향력? 선한 영향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일터에서, 작게는 가정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는 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 갖고 있는 단어의 의미죠. 내가 세상에서, 일터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그들이 나의 이런 선한 모습을 보고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열려서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얘기를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오고 있죠.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선한 영향력.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상냥하게 말해야 돼요? 모질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의 이익만 추구해야 돼요? 아니면은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도 있어야 돼요? 눈빛을 싸납게 해야 돼요?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쳐다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함이라고 하면 이 정도 수준에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말 친절하게 하고, 양보해주고, 잘해주고, 부드럽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저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전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선함은 단지 윤리 도덕적 기준에서 그런 선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그 수준에서 얘기하면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가 아닌 도덕 종교로 여러분 완전히 그냥,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요? 우리 입장에선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입장에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되려고 예수님 믿어요? 그럼 산에 들어가세요, 여러분. 산에 들어가서 모든 죄 끊고 그냥 금욕생활하면 뭐 그런 수준에 이를 거 아닙니까? 소위 착하고 선한 수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성도가 선함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선함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선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사람이 선하다고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래서 여러분,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산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단순히 우리가 착하고 올바르게 도덕적 기준에 철저히 맞추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런 게 선한 영향력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여러분께 비도덕적으로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착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런 식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상관없이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까지 와서 도덕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게 못 사는데 여러분한테 도덕적으로 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생명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시간이 이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선한 영향력,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착하게 살면 그들이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굉장한 착각이에요. 한 발짝 더 나가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니까 사람을 감동시켜서 예수 믿게 만든다? 그럼 그 사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여러분이 감동시켜서 믿게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니까 너무 착하게, 성도니까 너무 착하게, 반듯하게. 사람이 선하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봅시다. 모든 일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다 있어요. 모든 일에는. 모든 물건들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물건을 만들었을 때는 다 목적 없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러 번 없어요. 어떤 물건이 더 이상 목적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목적이 안 맞으니까. 칼이 있어요. 칼이 더 이상 들지 않으면 이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다, 쓸모가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러분 그냥 심심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뜻과 목적이 있어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어느 날 인연이 돼서 만나서 사랑해서 결실로 여러분이 우연히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뜻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한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그걸 돌려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여러분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려는 그 뜻과 목적을 위해서 만물과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창조의 일을 다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에 대한 감상평이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어쨌든 여세 동안 천지를 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딱 보니까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는 뭐예요? 매우, 과도하게, 아주 좋았더라. 영어로 뭐예요? very good. 너무 좋았더라. 여기 좋았더라는 단어가 여러분 선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선했더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선했길래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선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인간의 이런 문명, 물질, 과학에 의해서 이 세상이 오염되고 타락했으니까 조금 이렇게 자연이 훼손됐으니까 옛날보다는 아름답지 않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신 그 만물은 오염되지 않았을 때니까 천연 그대로니까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얘기하겠구나. 하나님이 그거 보셨을 때 그냥 경치가 모습이 아름다워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하다라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이 말은 이 창조된 모든 만물과 아담과 그 처음에 그 인간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평가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만물과 인간이 내 뜻과 목적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창조의 그 자리에 그대로 있구나. 그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선하다, 착하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피조물의 자리는 어디예요? 그 지켜야 될 그 피조물의 자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 하나님을 믿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피조물의 자리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라고 만드셨으니까. 이 마이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피아노는 저기에. 쓰레기는 어디에?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지 아니하고 안방 방바닥에 놓여 있으면 그걸 뭐예요?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그걸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다. 성경에서 자리를 이탈하는 게 악한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자리는 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는 내 은혜로 살아야 돼. 내 은혜를 찬송해야 돼.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고 영광 돌리고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리, 그게 우리 피조물 인간의 원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너 선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착하고 깨끗하게 살았구나. 너 선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너 선해. 근데 아무리 사람이 봤을 때 인자하고 온유하고 불이웃을 돕고 구제하며 윤리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살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선악의 기준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선악의 기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말은 다 피조물이 각자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자식 봤을 때 말을 잘 들으면 잘 낳았다. 근데 말을 지지리도 안 들으면 뭐라고 해요? 내가 이럴라고 미역국 먹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속상한 얘기를 막 이렇게 때론 퍼붓지 않습니까? 자식이 원래 자식으로서의 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면 부모가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봤을 때
그 지켜야 될 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너무 좋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감탄하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만드시고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뭐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한 주간을 어떻게 행동하고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충성을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통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꽉 붙들려서 이끌려가는 삶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뜻과 내 목적대로 내가 결정해서 내 발걸음을 내가 옮겨서 걸어가면서 때때로 하나님 지금 도와주시면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때론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뜻하신 바가 계시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나를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면 질질질 나를 끌고 가는 그 끌려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걸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지금 한 주간도 믿음의 삶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도 하나님한테 이끌려 가시기 바랍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뜻과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그게 선한 삶이니까. 그게 선한 삶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뜻과 목적에 이끌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